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8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 신약 성경 88페이지.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88페이지 찾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아멘. 우리가 흔히 회개를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는 기도할 때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례 요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회개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회개에는 필연적으로 합당한 열매, 알맞은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단지 말로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고백하는 걸 넘어서 말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한 무언가, 그런 열매들이 맺게 된다라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눔이고요, 두 번째는 정직, 세 번째는 만족입니다. 나눔, 정직, 만족. 자, 이게 바로 회개를 했을 때 나타나는 알맞은 열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란 나눠주고 정직하고 만족하는 삶이다.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회개했다면 내 삶에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또 정직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만족하며 살아간다. 이게 바로 회개에 알맞은 열매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눠주고 정직하고 그리고 만족하는 삶은 무엇일까? 특별히 이제 첫 번째 나눠주는 삶에 대해서 지금 나눌 텐데요. 자, 세례 요한은 나눠주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자, 세례 요한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속옷이 2벌 있거나 먹을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옷은 2벌 이상 있으시죠? 그렇죠? 있으시죠? 미니멀리즘 한다고 해서 한 벌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진짜 어려운 분들은 한 벌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하나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 자, 보통 속옷은 2벌 정도 아마 이상은 있으실 거예요. 군대에서도 속옷은 몇 벌은 줍니다. 그렇게 비누 하나, 다른 건 하나는 주는데 속옷은 그래도 몇 벌은 주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먹을 수는 있습니다. 매일 맛있는 거, 내가 원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진수성찬처럼 몇 첩 반상 이렇게는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부족할 수는 있고 마음에 들진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매일 삼시세끼 굶진 않아요. 어쨌든 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죠. 자, 이럴 때, 이런 상황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나눠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에 알맞은 열매라는 것은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삶을 보통 생각할 때는 여유가 있고 좀 부유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잘 살고 있을 때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조금 부유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세요. 다시 이렇게 풍요로웠을 때 풍요로움 가운데 제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 위해 나눠주겠습니다. 자, 이 기도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이지만 조금은 부족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풍요롭지 않아도 속옷 2벌이 있고 먹을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많이 주느냐, 어떤 걸 좋은 걸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걸 주고 싶고 맛있는 걸 주고 싶고 더 막 베풀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지만, 무엇을 주느냐,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나도 똑같이 어렵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도와줘야 한다라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세상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 보면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재테크나 여러 부동산 여러 가지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지기 위해서 온갖 우리의 집중과 모든 목적이 거기에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게 되면 그걸 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삶이란 많이 소유한 삶이 아니고 나눠주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그 삶이 나에게 복이다. 내가 풍요롭고 내가 더 충만해지는 게 복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게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눠줄 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았어, 이게 엄청난 복이다, 그게 아니고 내가 줄 수 있는 그 사실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조금 더 받아야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고 그걸 복이라고 고백하고 싶은 분들에게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눠줘라, 그게 진짜 복이다. 너희가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면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관심이 내가 어떤 걸 취하는 데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데 나의 관심이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회개에 앞당한 열매를 맺고 있다, 아니면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내가 진짜 회개 받았을까, 내 회개가 진짜 이루어졌을까 고민되는 분들이 있죠. 물론 회개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회개를 들어주었다는 확신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려고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이거는 해결되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내 회개가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내 삶을 보면 내가 제대로 회개되었는지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정적으로 회개를 풀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이 진짜 회개했다면 삶이 나눠주는 걸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나눠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지 못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관심은 나눠주는 데 과연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여전히 내가 무엇을 소유할까, 무엇을 가질까라고 고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은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어디에 고민이 있는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나누는 삶을 살아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섬기고 시간, 때로는 물질, 때로는 나의 정성, 노력 다 나눠주는 데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런 나눔의 삶이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예요.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 세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쉽게 나눠줄 수 있는데 세상만 가면 뭔가 나눠주는 게 힘들어요.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가지려고 하고 또 소유하려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으려고만 해요. 다른 사람의 필요 무관심합니다. 만약 지금 나의 관심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인기를 얻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교회와 공동체에서 이런 곳이, 교회와 공동체 지체가 나에게 이런 특별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곳에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도 세상이 나에게 이런 기회는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셔서
이런 대우를 내가 받지 못하면 혹시 마음에 섭섭해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 마음에 또한 그런 어려움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얻는 것에 있지 말고 나눠주는 것에 있어라. 내가 받고 싶은 그 마음을 돌려서 나눠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꾸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을 그래도 나눌 수 있어요. 이 나눔이라는 것은 꼭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나눈다고 했을 때 물질로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해요. 물질을 아예 그 자체로 나눠주거나 물질을 어떤 그런 재화로 바꿔서 나눠주거나 이런 물질과 관련돼서 생각하는데요, 물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젊어요. 그래서 시간과 어떤 에너지와 힘과 체력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연령대보다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나의 젊은 이 청춘, 이 청년일 때 그래도 이 청년이라는 이 젊음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소유를 바라보면 이거는 내가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참 버리기에 아까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쓰진 않으니 막 쌓여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 각자 그래도 나름대로 처절하고 힘들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다른 건 아니어도 그냥 반갑게 인사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게 이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길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좀 따뜻함을 느끼고 또 그래도 포근함을 느낀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주고받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나눔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나 그리고 노하우나 잘하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가진 것들을 통해서 돈을 받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재능 기부이지 않겠습니까? 말이 헷갈렸는데 얼마나 좋은 재능 기부예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지금 충분히 나도 생각해보면 뭔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나도 나눠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와 세상 지체들 앞에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나눠줄 수 있는 멋진 크리스천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삶이라고 했죠? 정직한 삶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정직한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13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라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게 지금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니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고, 그 다음에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지도 말고 속여서 고소하거나 이러면서 뺏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군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런 사회를 안정시키고 또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약간 치안 담당 경찰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세리들과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직위를 통해서 거짓과 탐욕과 이런 속임수로, 사기로, 그 다음에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착취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회개한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간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과 이익 앞에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정직은 또 권력이 높거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직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덕목이 바로 정직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직하지 못한 순간들을 너무나 많이 마주하기 때문이죠. 정직하게 사는 건 어려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말씀 대신 세상의 방법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좀
고민거리가 생겨요.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될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이게 부정한 걸 알아요. 근데 이 일에서는 관례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왔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그게 부정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좀 무감각해지면 이게 부정한 건지 정직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한 일들을 내가 처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에 스스로 여러분이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주변 지체들에게 정직한가? 여러분,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도 수없이 탐욕과 거짓과 그리고 폭력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요, 커닝하거나 표절과 같은 부정적인 행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취업을 빨리 하고 싶죠. 그러다 보면 나를 치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거짓 이력을 추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펙을 부풀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서를 잤어야 들어간다라는 그런 은연한, 우리가 만연한 그런 사회생활, 그런 모습들 앞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런 자신을 거짓으로 치장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우리가 주어진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근무 태도도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고 충성되게 잘 해야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그 누구보다 뺀질거리고 그 누구보다 잘 빠져나가려고 하면 이 사람이 과연 정직하다고 근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를 받는데, 그걸 과연 정당한 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어떤 어려운 위기를 잘 넘어가고 싶어서 거짓으로 말하고 보고할 때도 수없이 우리가 많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내 정치라고 할 정도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또 거짓 정보들을 만들고 거짓으로 나를 꾸미면서 어떻게든 나를 돋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도 거짓과 속임수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괴롭히고 부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계약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부업이라는 이름하에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일들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지금 현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없는 이야기 꾸며내면서 거짓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막 치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나와 같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은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순간 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에 아예 생각지도 않는 사람, 아예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았더니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먹는 것이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일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정직하게 살아갔을 때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1년에 조금 약간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일상이나 교회에서 정말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 앞서 설명한 것들 세상에서 절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한다.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동시에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혹시 또 이런 말씀 가운데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정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정직하게 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네, 만족하는 삶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세리와 군인들을 향해 만족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봤던 말씀인데 다른 부분을 제가 준비했어요. 자,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이건 아까 살펴본 내용이지만 14절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자, 세례 요한은 세리와 군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받는 것을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삶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만족하며 살라는 게 바로 회개에 알맞은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리버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 자신의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사십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며 사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마음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만족해, 받은 것을 만족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일단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지죠. 그리고 그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절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면 계속 우리 안에 불평만 쌓이지 않습니까? 괜히 자존감만 떨어지고 패배자의 마음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려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들을 자세히 보면 만족하지 못하는 삶에서 비롯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내가 더 풍성해지고 내가 더 발전이 되고 내가 더 좋아지는 것에서만, 물론 이런 마음도 이렇게 좀 품어야겠지만 여기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만족하라고, 너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믿지 말고 만족하며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욕심의 열매를 맺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반드시 신뢰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부족함을 보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끊임없이 나를 채워야만, 나의 어떤 빈 곳을 내가 채워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처럼 내가 나눠줄 때, 정직한 삶을 살 때 그 삶이 바로 내가 만족하는 삶이라고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급은 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작은 돈이라도 적은 돈이라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 근무 여건이나 그리고 더 좋은 그런 연봉을 위해서 지금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시고 늘 막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자리부터 감사하며 나아가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하는 일에 불만을 갖지 말고 만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성취도 느껴보시고 보람도 느껴보세요. 그렇게 이러한 느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안에 만족하는 비결도 배우고 은혜로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직장 동료가 너무 싫어요. 막 얼굴 친구들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과 여러분 일해야 되는 게 가장 지옥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러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막 그럴 때 너무나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막 그 사람들의 험난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지만 한 번은 여러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같이 있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배울 점은 무엇인지, 그래도 저 사람
이것만은 내가 배울 수 있다, 이것만은 내가 존경할 수 있다라는 점이 분명히 한 가지라도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에게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준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안 좋은 부분만 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고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쁜 모습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이 있다. 너가 가지지 못한 모습, 너에게 필요한 모습이 그 사람에게도 있다,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이유를 물질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여러분의 일하는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하는 자세, 살아가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볼 텐데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내가 진짜 열심히 주님을 믿고 있는데 신앙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가짜다, 신앙생활은 다 헛수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고 혹시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 가지가 빠져 있거든요. 자, 오늘 읽을 말씀에 경건하게 생활하는 사람 앞에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족하는 마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큰 은혜를 받을 것 같지만 그 안에 만족이 없으면 신앙이 큰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만족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래서 만족해야 됩니다. 주어진 일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신앙이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큰 힘이 되고 주님만이 나의 참된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족하며 경건 생활을 하시며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세리와 군인들에게 직업을 바꾸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리와 군인들이 부정부패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내가 회개에 알맞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정하고 부패한 일을 하는 그 세리와 군인들에게 경건하게 살려면 그 부정한 일에서 떠나 다른 일 구해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안에서 만족하고 나눠주고 정직하게 사는 게 회개에 알맞은 열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을 포기해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내 학교와 내 회사 분위기가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가 전혀 경건하게 살지 못해서 바꿔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바꾸라고 하지 말아요. 거기 안에서 나눠줘 보라는 거예요. 만족해 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그 자리에서도 만족하며 그럴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될 건 내 직업이 아니라 내 태도, 내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내 거짓과 욕심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심지어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나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불만만 가득한 상황이라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세리 삭개오. 이 세리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리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직업을 바꿉니까? 세리 일, 남의 돈 떼먹는 일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직업을 바꾸겠습니다 해서 직업을 바꾼다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직업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정하게 취한 돈을 버리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요.
세리라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지만 거기 안에서 정직하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눠주겠다고 하지 않아요? 돈 내가 그렇게 구워주고 취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만족하는 삶이 회개에 알맞은 열매라는 것은 세리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직업을 바꾸지 않아도 여러분이 속한 그 상황과 자리에서도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는 감정적으로 홀가분해지는 차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곳, 나에게 그 주어진 곳에서 정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시면서 아까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신앙이 나의 큰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